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13장 4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사랑의 성격 15가지를 하나하나 간략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5가지 중에 13번째까지 13번째가 뭐였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거기까지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웃에게 뻔히 속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그에 대해서 신뢰하는 자세를 포기하지 않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알고 당해 주는 거죠.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를 들기를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예를 들었어요. 집을 뛰쳐나간 아들이 있어요. 1년이냐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아들을,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 포기하라고, 어딘가 있으면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소식이 없을 수 있겠냐고, 어디서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소식이 없는 거니까 이제는 기다리지 말고 포기하라고, 단념하라고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쉽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어떤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연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안 오면 안 오는 거고 죽으면 죽은 거고. 그런데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해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은 사랑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사랑을 보기가 참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느 분 말하기를 현대를 칠면조의 세대다. 칠면조, 여러분 칠면조 아실 거예요. 이 칠면조나 꽁이나 닭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금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금류. 가금류에는 특색이 있어요. 어떤 특색이 있냐면 병아리가 예를 들어서 봄에 알을 한 25개 암탉에 넣어주면 23마리나 24마리를 부화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암탉이 23마리나 24마리 병아리를 거닐고 다니면서 그 병아리를 암탉이 키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한 마리 병약한 병아리가 있어요. 비실비실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럼 비실비실대면 그 중에 한 병아리가 그 비실비실한 병아리를 꼭꼭 쪼아요. 한 병아리가. 그러면 다른 병아리도 야, 이거 쪼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병아리도 계속 그 병아리를 쫓기 시작을 해요. 하나가 쪼으면 다른 병아리들도 자연스럽게 그 병아리를 쪼은단 말이에요. 쪼사, 이 부리로. 그래서 그 병아리가 피를 흘리고 그 병아리가 쓰러지고 결국은 그 병아리가 죽는 것, 이것이 가금류의 특색입니다.
오늘 현대를 칠면조 제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역시 칠면조도 마찬가지라 20마리 있고 30마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연약한 그 칠면조 새끼가 있어요. 그럼 다른 그 똑같은 새끼들 중에서도 그 연약하고 병약한 그 칠면조를 한 병아리가 꾹 쪼으면 다른 병아리도 쪼는 건가 보다. 그리고 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아리가 피를 흘리고 쓰러지고 결국은 그 칠면조가 죽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와 같은 칠면조 세대다. 그저 병약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면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냥 부담 없이 상처를 주고 함부로 대한단 말이죠. 그래서 쓰러지고 그래서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세대에 힘없고 백없는 사람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이 없는 세대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뭐라고 하느냐, 칠면조 세대라. 그러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해요. 연약한 자를 감싸주고 지켜주고 끝까지 신뢰하고.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는데도 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었어요. 믿어 주었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나를 저주해?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믿었어요. 결국은 돌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어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죠. 따라서 해볼까요? 크게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런 사랑이 참 생소하잖아요. 왜? 이 사랑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자꾸 힘들어져 가기 때문에. 참 안타깝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14번째로 봅니다. 14번째. 사랑은 뭐라고 그랬죠? 모든 것을 바라며.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바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은 그 어떤 희망의 본질은 단순한 어떤 소원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 근거한 그러한 내용이 사랑의 그 약속에 근거한 거다. 하나님이 말씀한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 근거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죠. 바라는 거란 말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됨이 없으시고 불변하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됨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될 것을 바라는 거죠. 그 약속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야 이거 거짓된 거야, 이거 사기치는 거야, 뭐 가봐야 알지,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죠.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약속은 거짓됨이 없으시고 불변하시다. 그 약속의 내용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5년 후에 10년 후에 그 약속이 바뀌어진다고 한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5년까지만 믿어야 되고 5년 이후에는 믿어서는 안 될 겁니다. 왜? 변할 거니까. 그런데 성경은 불변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모세가 믿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바울이 믿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베드로가 믿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6장 1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휴장 안에 들어가나니. 휴장이 뭡니까? 휴장 안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임재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은 영혼의 닷 같단 말이야. 닷. 우리가 배에 이 닷을 올리잖아요. 그리고 그 배가 항해를 하게 되는데 어디로 들어가는 것 같으냐면 그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휴장 안에 들어가나니. 지성소 안에 들어가나니.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나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희망은 곧 그 희망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게 많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희망을 이루는 한 과정이고, 희망의 원동력은 곧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희망을 이루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환경, 그 이루는 과정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참 이것을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이룬다? 소망을 이룬다, 이 설명하고 있죠. 자 보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죠.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정신병자 아니야? 환난을 즐거워한다고? 도대체 저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아마 이 내용을, 실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비웃어도 좋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환난을 당해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소망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처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내가 지금 역경을 당하고,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내가 지금 핍박을 당하지만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소망을 이 결과로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싱글벙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견디면서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환난은 내일의 소망의 성취를 가져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오늘의 어려움 속 우리가 파묻혀가지고 그냥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저 절망하고 허우적거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오늘의 이 어려움이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취를 누가 보상할 수 있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것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은 바 되었다. 부은 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부어주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를 이처럼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우리의 고난, 우리의 역경, 우리의 시련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위기 속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바람이 있고 그 믿음이 있고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죠. 근데 길 가는 사람에게 자기 바람을 얘기해 보세요. 이 사람이 정신 나갔나? 왜? 사랑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바울은 자기 신앙에 그걸 도입을 해서 자기 신앙을 성숙화시키는 그런 바울이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람은 우리의 죽음까지라도 소멸시킬 수 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궁극적인 삶 그 건너편에 죽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죽음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내세다, 사후의 세계다,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셔서요,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바람처럼 분명하고 그리스도인의 바람처럼 확실하고 그리스도인의 바람처럼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랄 수 있어요. 이것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다. 아무쪼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라는, 모든 것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5번째를 보면 사랑은 뭐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딘다 말이죠. 견딘다. 자, 여기서 견딤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사용했던 참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단어가 뭐냐면 견딘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 그 비교할 수 없는 단어가 견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견딤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온갖 환경의 중압감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견디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찌 보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어떤 힘의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100kg를 견딜 수 있다 그러면 100kg까지는 견딜 수 있고 100kg가 넘으면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견딤이라고 하는 것은 100kg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무게에도 견디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어떤 설교가는 이런 얘기했어요. 진정한 사랑이란 뭐냐? 희망이 끊어질 때라도 여전히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희망이 있을 때는 희망이 있으니까 견딘다 가정을 해보고, 근데 희망이 끊어져서 그런데도 여전히 견디는 것, 이게 뭐냐? 이 힘이 바로 사랑이다. 희망이 끊어지는데 왜 여전히 견디느냐?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망이 있을 때는 희망이 있으니까 견딘단 말이죠. 희망이 있을 때는 희망이 있으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사라졌어요. 희망이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서 있을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이 구절을 뭐라고 의역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사랑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다. 사랑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다. 왜 남아있느냐?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끈질긴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사랑보다 더 끈질긴 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포기할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않는 거야.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단념할 수 있는데도 단념하지 않는 거야.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결코 죽지 않는 거다. 그런 말을 했어요. 또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랑은 마지막이라는 선언을 받아들일 줄 모른다. 마지막이라는 선언을 받아들일 줄 모른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끝까지 견딥니다. 사랑은 끝까지 영원토록 견딥니다. 상처해도 견디고, 실패해도 견디고, 절망 속에서도 견디고, 눈물 속에서도 견디고, 좌절 속에서도 견디고. 무슨 힘으로 견디느냐?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한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서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을 한번 가서 보세요. 35절부터 38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35절부터 38절까지. 자, 366쪽 신약성경 366쪽 한번 보십시다.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그대로 35절 그 부분에 가서 보면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자 보세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차히 믿음을 저버리면서 풀려나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죠. 믿음을 부인하고 살아나기를 원치를 않아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끝까지 고집스럽게 믿음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선지자들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으로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토막 나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래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들은 거절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닌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죽어? 개죽음을 왜 죽어? 우리가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려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그 죽음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주님을 위해서 돌로 맞아 죽는 것, 그걸 기쁘게 여긴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도망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감사와 그들은 기쁨으로 그 일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온갖 시험, 온갖 박해, 온갖 고난, 역경, 그 모든 것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었다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고난인데 그들은 고난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고통이었는데 그들은 고통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쓰라림이었는데 그들은 쓰라림이 아니었을까요? 아니야. 똑같이 고통이고 역경이고 고난이고 쓰라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견뎠느니라.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사랑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은 견디었다는 거예요. 견디는 거. 근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견디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단념하고 쉽게 이율배반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주님은 그들을 사랑한 것이나 우리를 사랑한 것이 똑같이 사랑했어요. 그들이 받은 사랑, 우리가 똑같이 그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은 왜 이렇게 그들과 우리가 다를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일에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사랑이 충만한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어떤 것도 참고 어떠한 것도 견디고 어떠한 것도 극복하는 사랑의 결과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 사랑보다 강력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랑보다 더 적극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랑보다도 더 낙관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속에서 그냥 단순히 신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단순히 한숨 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낙관적으로 산단 말이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극복하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견디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바로 낙관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님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가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종류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했어요. 첫 번째 인간의 종류는 피상적인 낙관주의자가 있다. 피상적 낙관주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염세주의자가 있다 그랬어요. 염세주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낙관주의자가 있다 이랬어요. 자,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설명하면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이 세 과정을 차례로 겪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인간이 뭐라고요? 피상적인 낙관주의자. 두 번째로 염세주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진정한 의미에서 낙관주의. 이 세 사람의 종류가 있는데, 이 세 사람, 이 세 과정을 인간은 차례차례 이렇게 겪어가면서 사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예를 듭니다. 자,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엄마의 젖꼭지를 물고 재롱을 부리고 아양을 떨고 그러면서 마냥 깔깔거리고 기쁘고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 어린 시절을 뭐라고 하느냐? 그 어린 시절을 낙관주의자, 피상적 낙관주의자다. 낙관주의로 출발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물론 어린아이에게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떤 고통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떤 아픔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피상적인 낙관주의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엄마가 제때 먹을 것을 안 준다 그러면 울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신뢰를 해서, 그런데 엄마가 기저귀를 안 가르쳐.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굉장히 슬퍼해, 짜증을 부려. 자관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어린아이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 너만한 때가 제일 행복한 때다. 무슨 걱정이 있겠냐, 무슨 염려가 있느냐. 그저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재롱만 부리면 끝나는데. 예? 그래서 그 시기가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우리가 어린아이들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점점 자라면서 예기치 못했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자기가 뭘 요구하는데 단호한 거절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집안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 세우며 살았는데 이제는 어떤 소외의 경험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피상적 낙관주의자가 염세주의자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이 필립 브룩스가 그런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은 피상적 낙관주의자보다는 염세주의자 혹은 비관주의자가 인생의 진실에 더 가까운 사람이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를 경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야, 이거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 실패할 수 있을까? 이거 성공 못하면 큰일인데.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해서 실패하는,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조차도 포기하고 결국은 그저 영원히 실패하고 마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어떤 거절당함, 또 주변으로부터 소외당함, 어떤 슬픔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는, 그래서 염세주의자 변신하고 염세주의자로 사는 것, 온갖 염려, 온갖 걱정, 온갖 근심을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어쩌면 인간의 진실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겠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염세주의자 인간 속에는, 인생 속에는 진실은 있을는지 몰라도 그 세계에는 희망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희망이 없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로 진정한 의미에서 낙관주의자가 있다 그러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염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느 날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염세주의자가 됐는데, 비관주의자가 됐는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이 바뀌어지니까 보니까 염세주의자가 어떻게 바뀌어지냐면은 낙관주의 삶으로 바꿔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 면에서 바울은 그와 같이 강조했다는 겁니다. 낙관주의자로 살라는 거예요. 나에게 보호자가 있는데, 나의 인도자가 있는데, 나의 주인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염세주의자, 비관주의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낙관주의자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해라,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이 강조한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지금까지 염세주의자로 비관주의자로 살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낙관주의자가 되느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예, 변화가 일어났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죠. 어떤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주인이. 여러분, 집의 주인이 바뀌면 집이 단장이 달라지잖아요. 새로워지잖아요. 차 주인이 바뀌어 보세요. 차도 달라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무능한 나에게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세주의자, 비관주의로 살았던 사람이 낙관주의의 삶을 살게 된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그분은 누구인가, 나의 실수, 나의 허물, 나의 잘못된 것은 그저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100이면 100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의 자녀다운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그러한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제는 낙관주의자로 살아가야 된다. 극치가 뭐냐?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이 낙관주의자의 절정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한단 말이에요. 죽음의 문제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사자들에게 찢기면서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의 선배들, 그들은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견디도록 힘을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자신감에서 나온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 사랑을 깨달으시고 정말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자, 이제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이처럼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믿고 견디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체험했다고 한다면 것은 모든 것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고 견디고 바라야 되는데, 만나기는 만났는데 경험하기는 경험했는데 그 사랑의 의미를 몰라, 그 사랑의 힘을 몰라, 그 사랑의 역사를 몰라. 참을 줄도 모르고 말할 줄도 모르고 견딜지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사랑 안에서 참고 사랑 안에서 믿고 사랑 안에서 견디면서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자 4절. 자, 첫째로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사랑은 온유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랑은 불의에 행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합니다. 몇 번째죠? 아홉 번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 번째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11번째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12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13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14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15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게 사랑의 성격이에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성격이 인격화되어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성격을 우리 15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이해를 했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해서 사랑의 인격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